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하면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나누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만한 혹은 그래도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표현된 이 찬양을 갖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아마 띄워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성경 구절을 수없이 나열해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성경 구절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설교가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설교가 그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예배팀 가운데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그 앨범의 제목이 킹덤 오브 갓,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앨범의 마지막 곡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곡을 이 시간 같이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감사해도 될까요? 네, 어쨌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하나님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2시간 동안 같이 나누고 이 설교 본문을 이 가사를 배웠을 때 아마도 이 시간을 제외하고 이 가사를 봤을 때와 느낌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에는 우리가 그 함께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그 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여기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이 이 땅과 구별된, 이 삶과 구별된 이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떠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있죠. 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곳은 여전히 왜 이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죠? 왜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족과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아픔이 함께 동반되고 있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또한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전해가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제가 시간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계를 만드시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사람과 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나라고 이것이 내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 각자의 자리에 보내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에 동참해 가게 됩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더 구체화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서 행복하고 통치하시네 라는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하나님 통치가 깨어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고 이미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통치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 하나님 통치를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곳에 다시 나타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 혹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봤을 때 가져왔을 때 그것은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종말인 것이고, 시작하고 오셨던 분이 주님께서 다시 마치러 오시기 때문에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과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모습으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세상과 우리 모두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몸은 모든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으로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에게 전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26절부터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대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는 환경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후대에 전해가는 것, 이런 문화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명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나라가 언제 완성되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나라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이 나라에서 커나가는 미래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찬양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신학적이라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쓸 수 있는 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사 보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으리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예요.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라고 해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가운데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의 비전은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마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 시작된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실체가 없는 나라를 기다리느냐 이미 이곳 가운데 시작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그날까지 주님은 어쩌면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 나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치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마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그러한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 이 찬양이 담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찬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지만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 찬양을 대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 가사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하나입니다. 주의 얼굴 기존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짐이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찬양하는 내 영혼 인초이고라는 찬양의 가사 일부입니다.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의 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찬양의 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나라 이렇듯 높은 산이건 거친 들이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 말했냐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즉,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와 같은 동의어다. 즉,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국법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대체어로 사용해서 불렀다라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공중에 어디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은 공중에 있는 어떤 당의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성경의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라고 바로 우리가 넣어서 읽었을 때 제대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하늘이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나라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해 바실레아 투 데우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표현 방식입니다. 해 바실레아 투 데우라는 헬라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저렇게밖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아시겠지만 우리 영어나 헬라어는 한국어와 문장의 순서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만 이건 해는 관사 같은 개념이고 이거는 소유격을 말하는 전치사고 하나님 이게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킹덤 오브 갓이라는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해 바실레아 투 데우 중에서 아까 하늘에 대한 것은 대우에 대한 것을 말한 거라면 저거를 하나님이라고 쓰느냐 아니면 하늘이나 우라노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 차이라면 바실레아라는 것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립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토를 가진 어떤 국가적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는 뭐냐면 왕권이라고 말했죠. 왕권. 즉 이것은 장소적으로 그 나라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소 안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개념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서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을 라고 착각을 했다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그 관계적 개념에 하나님 벗어난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이 하나의 나라라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 육체는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또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때로는 아예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육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나라의 왕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뒷배경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갖는 중요한 특성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 마치 이와 같은 표현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그 표현에 보면 각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굉장히 다르고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한 나의 충성심과 꼭 연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되면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네.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더 좋은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 그러나 집이 있는 곳, 시민권이 발부된 곳에 다만 우리가 소속되고 거기에 나라 시민으로서 고정이 되었을 뿐이지 내 마음은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내가 거기에 한번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 계속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이것을 끊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이 나라에 충성심이 있든 없든 나 이 나라의 시민이에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동적이에요. 관계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디 뭐 소유를 두고 있거나 등본을 두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친밀해지기도 하고 때론 멀어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맺어지기도 하고 새로 끊어지기도 합니다. 변화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충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깨닫고 되새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곳에 왕으로 거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비록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이 장소적으로 작을지 모르고 밖에서 봤을 때 미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 예배함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 확장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도 가능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요. 혹은 나는 목사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중심에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밖에서는 나를 아무리 목사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설교나 잘 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자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게 되나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왕이신가? 우리 그걸로 늘 나를 너무 안전하게 보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미쳐가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구원을 천국행 티켓처럼 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확정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지 난 이미 그 티켓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현재의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미래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관계적 개념으로 변해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한 번 난 티켓 받았으니까 끝! 이것처럼 여긴 것 태워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혹시 이런 오해가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동행하지 않는 한 내게 하나님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어디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산다고요? 물을 수 있습니다. Yes. 당연한 정도.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나라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차이인데 이것은 차후에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주장했던 연옥설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연옥설은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해됐었죠? 면죄부를 팔았었죠. 왜 팔았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봐도 하나님을 그저 믿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은공을 들여갖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면해준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돈벌이였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살았는데 거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해지됐냐 해지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그 통치 안에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 결단코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갖고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서 내가 내 삶을 보내게 될 것인지는 지금 이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나라와 완성된 그 나라의 중간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복음은 막연한 것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약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에게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라, 와서 그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에 의해서 시작될 수 없고 우리에 의해서 완성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반응해서 다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시하고 내 나라의, 내 왕국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람은 먼저 실패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왕권 아래 머물 수 없었죠. 그분이 주시는 그 공급이 끊어져서 잘려나가 떨어져 나간, 나무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사람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은 여러분을 계속 꼬시고 설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은 덧없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은 괴롭다. 네가 왕이 되어 행복하다.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사단의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픽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반드시 고백하는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다 몰라줘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의 카톡을 보냈었죠.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왕으로 인정받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외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꿨던 그 비전들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하나. 없네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마지막 이걸 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 제목 혹시 뭔지 아시나요? Now and Here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그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이 뭐가 좋을까? 그것이 왜 필요할까? 아직은 우리가 다 모르고, 아직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 어쩌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날마다 그것을 마음껏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경험되어질 때 느끼는 그 황홀함과 그 안전함과 그 깊은 위로와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그 행복들을 혹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알아갈 수 있기 원하고, 느끼긴 느꼈고 알긴 알았으나 지속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그것에 대한 지식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고 내가 머무르는 곳에 주인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양주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지속적인 돌보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